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시편 119편 134절부터 136절까지 세 절을 또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134편에서 136절까지 134절에서 136절까지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134절은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한번 봤던 마지막 절에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리뷰했습니다. 34절, 134절, 135절, 136절도 역시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두 줄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어떨 때는 한 절 한 절이 그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4절에 표현합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달라고. 여러분 이 박해를 뭐라 그랬죠? 오세크. 이 말은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부에서 올 때는 나한테 강압이 될 것이고 압력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주는 압력이 있죠.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박해에서는 외부적인 압박이 있겠죠. 그를 통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나를 구원해달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받는 압박에서 그 값을 치러서 나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어떤 내 심적으로 내가 압박을 받으면 내가 이 심적으로 받는 이 압박에서 나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압박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외부로부터 내가 압박을 받고 힘을 받으면 그거를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압박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적 표현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해달라.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도의 피큐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건부처럼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부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시편의 많은 그 말씀들 속에서 이 표현들이 많이 씁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스스로가 심한 스트레스에 또는 강압에 뭔가에 의해서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내 힘으로 내가 일어날 수 없을 때 나를 일으켜 달라고 하는 도움의 기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도피처. 그래서 시편 우리가 18편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유는 그는 나의 도피처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 되시고 바위 되시고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내가 피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세라고 하는 도피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곳,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닿지 않는 죄악의 무리가 닿지 않는 안전한 처소, 마하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도피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늘 우리를 위해서 그런 도피처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간구하고 그럴 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의 힘이구나.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135절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그죠? 이거는 샘입니다. 샘, 얼굴을 그대로 사람의 모습에 그냥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끊임없는 은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춰달라는 것은 나를 한순간도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좀 봐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편안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제일 편안한 곳은 부모님의 품 안입니다. 어머님이 아니죠. 부모님의 품 안에 있는 아이들은 세상이 난리가 나도 사실은 제일 안전한, 아이들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향하여 비추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추시고 주의 율례,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요. 호크입니다. 이거는 이 여기서 나는 호크. 이거는 명시되어진,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주의 율례로 나를 또 가르쳐달라는, 훈련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들을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가끔은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제대로 주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잘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가끔 저는 제 자신에게 그를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믿는 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가? 아니면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건가? 나를 이렇게 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나를 좀 붙잡아 달라는 거죠. 혹시 내가 거짓을, 잘못된 것을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간다면 하나님 거기서 나를 좀 스탑 시켜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정말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설교할 때도 있잖아요. 잘못 설교할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빨리 날로 가르쳐줘서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항상 좀 나를 좀 비춰주셔서 지혜와 청명과 명철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주의 율례로 나를 그렇게 트레이닝 시켜달라는.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사로운 교훈에 빠질 확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많은 어떤 정보나 어떤 이런 사회 흐름이나 경제 흐름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많이 답답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음이 많이 답답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의 흐름과 경제 흐름과 과학의 흐름에 비하여 성도들의 신앙의 발전은 뒤처져도 한참 뒤처졌어요. 여러분, 세상은 AI는요, 여러분, 그 한양대학교 한재권 박사 그 AI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한 달이 멀다 하고 바뀌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매 순간 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말씀으로 정말 새겨진 말씀은 내가 나를 무장시켜 놓지 않으면 세상의 사사로운 교훈들이, 세상의 합당한 합리주의적 이론들이 여러분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합리적 흐름의 이 이론의 논리성을 우리가 뭘로 파괴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내 논리로 세상의 논리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 밖에는 없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는 멀리하고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치우쳐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 말로 큰 코 다칩니다. 주님의 얼굴의 빛이, 주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은혜의 빛이 나를 비춰줘서 나로 하여금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내가 가져야만이 우리가 삶의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트레이닝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죠? 여기서 그들은 아마 이 성경사 해석상 표현하는 겁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누가요? 악한 사람들이 그러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그러하고 주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죠. 아니면 자기 욕망에 치우쳐 있는 자들은 주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지키지 않아. 훈련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마 이 136절에 있는 말씀을 이중적 표현으로 보면 세상은 그러하지 악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가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는 것은 뭔가 좀 안타까움이죠. 왜? 마땅히 지켜야 될 사람이 지키지 않으니까 거기서 느끼는 아픔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 믿으라고 그냥 애쓰고 힘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 모양 그 꼴이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를 때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 그 나중에 문제 툭 터지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136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트레이닝시켜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참다 못한, 여러분, BC 1440년 1445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568년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1000년 만에 쫓겨나. 그러면 1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선지자 보내고 말씀 주고 계속 트레이닝시키잖아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난고난 당하고,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 BC 536년에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요? 로마의 치하에 또 종살이 되잖아. 500년 만에 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더 이상 사실 소망이 없죠. 사랑하는 우리 이 아침의 예배자 여러분,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 영혼들, 죽어가는 심령들, 여러분, 이들을 향한 아픔의 눈물도 있겠죠.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이런 영혼들을 깨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교회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믿음의 사역들, 주님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이론적 교훈에 시달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잘 식별하고 분별해 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